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번 예수님께서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 받으시고 또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주일날 아침에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 이해를 해야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게 구속이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통한 그 진노 중에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은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다음 1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났는데 진노가 왜 나타났을까? 오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거. 내가 나는 하나님 몰라. 내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 하나님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창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하나님 만물에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데 그 분명히 보이셔서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했더니 아니야 당신은 죄가 있어라고 하는 이게 오늘 이 법정의 용어예요. 법정의 용어여서 죄가 없다라는 거 그것을 이제 증거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죄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난 알지 못한다. 말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보이신 걸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진노하신 이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21절 말씀 제가 준비 안 했으면 보여주세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뭐냐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생각과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의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로워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게 가장 지혜롭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동성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동성애가 나오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모습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26절, 27절을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부끄러운 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동성애는 선택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의 말씀에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부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하는 거, 자기 자신을 해치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들이 오히려 그 인생이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이죠.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바꿔버리는 게, 그것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거를 만들어서 섬기는 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우상이 항상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런 게 아니라 현대의 우상은 보통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이 우상이, 두 번째가 성, 세 번째가 뭐냐면 명예, 아니면 권력, 그게 우상이에요.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명성이죠. 이 세 가지의 우상을 만들어서, 아니면 그것에 사람들 보면 지금 다 돈에 대해서, 뭐 성에 대해서, 아니면 권력에 대해서 대부분 그거에 다 걸려 있어요.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성도 나쁜 것도 아니고 돈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명예도 나쁜 거, 권력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에 뭐냐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죠. 우리 부모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아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뭐든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있다면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내가 돈이든지 사업이든지 가족이든지 무엇이든 간에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게 가장 기쁜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진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는데, 진노는 그렇게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하시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자를, 예수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면 이거를 그냥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관계하지 않으시고. 이거를 하나님의 현재의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종말의 마지막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지옥과 천국으로 하나님께 심판하는 그게 마지막의 심판이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궁극적인 심판이지만 그러나 현재에도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는 그 예화가 하나 있잖아요. 비닐하우스가 있어. 겨울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에 그 안에 꽃과 식물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주 그 매서운 바람과 추위 안에서도 그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비닐하우스가 잘 막아주고 아래가 따뜻하게 되어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봄 되면 뭐 꽃도 나오고 뭐 식물 나오고 그러잖아요. 과일도 나오고. 그런데 그 비닐하우스가 구멍이 뚫리면 찬바람이 샥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식물이 다 얼어 죽잖아요. 그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내용을 잘 알죠. 이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쫙 인도하셨다가 또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밤에는 영하의권이 돼도 춥지 않도록, 그 낮에는 그 불기둥 엄청 더운 그 지역에 구름이 쫙 깔려서 구름으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알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보호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펼쳐버리면, 보호하시는 것을 보호하시지 않으시고 놔두면 그 비닐하우스에 있는 모든 과일과 모든 꽃들이 다 죽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오늘 26절의 말씀에도 26절, 27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순리대로 안 쓰고, 이게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여자끼리, 남자끼리, 그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니까 종성애도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로마는 동성애가 굉장히 만연했던 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였던 이 당시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로마서는 AD 57년경에 썼는데 네로가 황제가 되는 54년부터 68년까지였는데 그 기간에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 네로 황제가 황제가 됐을 때에 귀족층에서는 이 동성애들이 많이 만연했어요. 그리고 네로 황제도 일부러 파격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데 아내를 얻는데 아내가 아내를 얻었어요. 황후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황후처럼 대접을 했어요. 그 정도로 부패한. 바울 사도가 그걸 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진노하시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 때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뒀을 때에 상실한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상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시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이 통해서 21가지의 그 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불의가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4가지죠. 5가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그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 다음에 비방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행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렇게 불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의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없어서 그 마음이 상실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그런 불의한 마음과 불의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잖아. 마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잖아요. 그래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도 내가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도 내가 그 탐욕을 마음을 가졌더라도 내가 불의한 생각을 할지라도 그렇지만 내가 우리의 그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 내버려 두셨는데 그들이 어느 정도 하냐면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알고도 행하는 거예요. 그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상을 보시면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저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못된 걸 알아요. 근데 잘못된 걸 아는데도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환경이라. 그것이 옳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도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옳은 거야. 뭐 저게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게 말씀이 아니라 이게 옳은 거야라고 하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 이 바울 사도가 57년경에 썼으니까요. 이게 지금 2000년 넘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 시대 똑같아요. 그 시대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고 죄인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이 내버려 두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자유롭게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고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버려 두심의 현재적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죄악을 짓지 않도록 우리를 억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참고 견디는 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하는. 참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으로 내버려 두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대화하다가 말을 실수해가지고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견디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모질라서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왜냐하면 화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시는 것.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은 그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만 그 자기도 행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